오늘 강의는 아가서 네 번째 강의로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를 보시면 이렇게 부부가 아주 닮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생김새나 뭐 모양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참 두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닮았다.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면 이렇게 닮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서로 이렇게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 그래서 한 20, 30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은 부부를 보면 두 사람이 참 사이가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발견한 건요. 심하게 싸우는 부부도 서로 닮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싸우다 보니까요. 또 물론 부정적인 모습이 둘 다 닮았습니다. 사납고 굉장히 이렇게 좀 얼굴 안에 있는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 또 날카로운 모습, 이런 부분들이 또 닮은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둘 다 그렇게 닮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금슬이 좋던 싸우던 자주 만나거든요. 사실 잘 못 만나면 싸우지도 못하죠. 그런데 자주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싸우는 부분은 이제 대화가 아니라 주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관계를 맺다 보면요. 하여튼 서로 말을 통해서 주고받고 그러면서 내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다 보면 많이 닮게 됩니다. 결국 많이 상대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시면요. 사실 예수님을 닮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것이고요. 은밀한 것이고 또 개인적인 것이죠. 물론 그 관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성장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았느냐 또 예수님을 닮았느냐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이렇게 성도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오늘 본문에서 사실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신랑이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는 신랑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신부만 또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여자들만 다른 사람들만 이야기를 했죠. 신랑의 고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신랑이 등장하면서요. 바로 이 술람미를 향해 내 사랑아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제까지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신랑에 대한 생각과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요. 사실 아주 중요한 여정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느냐 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느냐 그런 것보다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변화와 회복의 기회가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첫 번째 결심하고 반응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참 공부하느라고 되게 이제 힘들어갔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밤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일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 굉장히 그게 저에게 정말로 개인적이고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요. 처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제 우는 거였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그 감동이 너무너무 컸죠. 그래갖고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적어갖고 제가 제 방에다 쭉 붙여놓고 제 책마다 사인펜으로 쓰면 혹시 지워질까봐 화이트라고 하는 그 볼펜 지우는 걸로 책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리고 마치 첫사랑의 고백을 받은 것처럼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밤새도록 궁금하셨던 거예요. 제가 방에서 막 한참 울고 나니까 제가 왜 울었지? 궁금하셨는데 그 다음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로 이제 소명을 받았던 바로 1994년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시고 나서 저에게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영혼에 울리도록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일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듣는 게 제겐 굉장한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기를 돌아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그냥 지금처럼 맹숭맹숭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정말 내 안에서 지금 정말 울음이 자꾸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걸어다니면서도 막 울고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앉았다가 울면 앞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이상하게 여길까봐 지하철에 자리가 있어도 항상 그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창문을 밖을 쳐다보면서 이제 마치 이렇게 밖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제 인생이 또 한참 흘러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전에 1년 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그 무렵 이제 개척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제 안에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청빙으로 이제 어떤 길을 인도함 받아서 갈 줄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너무나 난데없이 개척이라고 하는 일이 주어지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개척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1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개척해서 망하면 어떻게 하죠? 여태까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제 마음에 뭐 개척해라 뭐 개척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일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그 기도에 응답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럼 개척해도 되겠구나 그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내가 개척을 해서 실패하던 성공하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모이건 아니면 아무도 모이지 않아서 1년 내내 우리 가족이랑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해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내가 혹시 이 일을 해서 혹시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저거밖에 안 돼? 라는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자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한다고 그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개척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술람미가 그렇게 그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내가 이제까지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나도 그 신랑을 사랑하던 것이 이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정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이제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런 신랑의 고백과 함께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준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못 번역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제 그 히브리어는 성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그게 복수인지 단수인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단어를 4개를 따로 외워야 돼요. 각각의 단어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여성 단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준마가 아니라 병거의 암말렙
비하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렇게 옛날에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순말만 사용했거든요. 순말도 특별히 거세한 순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힘이 강성하고요. 발전기가 됐을 때 이 말들이 날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말만 사용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암말이라고 나오니까 번역을 하다가 뭔가 이게 이제 오해가 있었나 보다라고 해서 그냥 번역을 준마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그런 늠름한 말들이 많은데요. 거기 암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말들이 관심과 사랑이 그 암말에게 향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나의 유일한 관심이며 가장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건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로 이 신랑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집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요, 여러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n분의 1로 주어진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의 사랑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합니다. 아니, 아무개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랑받을 만해. 아니, 아무개 저분은 저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분은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 저분 보니까 저렇게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저분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를 보니까요, 인생에서 문제가 많아요. 안 되는 일도 많고요. 그러면 뭔가 나는 이렇게 사랑만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사랑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은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요, 나만을 위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만 주어진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래서 이런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섰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바로 이 역사를 뛰어넘어 영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야 한다면요, 사실 우리한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어요. 순교하신 분들 예수님 다 만나고 그분들은 막 30분씩 막 얘기하고 다 그러면 우리는 막 1억 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1초 너는 잠깐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순교자들과 이렇게 헌신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 분들을 이렇게 제치고 예수님을 만날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으세요? 사실 여기 살면서 대통령도 한번 못 만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서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모두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육체로는 우리가 지금 번에 한 번밖에 못 만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 사랑도요, 우리만을 위해 흘리신 보혈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존재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나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이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금 모습에 관계없이 나를 향해 그렇게 모든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과 우리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목사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부어진 것 같고,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를 받아도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많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뭔가 이렇게 가서 기도라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직방으로 이렇게 흘러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기도원에 이제 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이제 원장님이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잘 못 오시는데 그날은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큰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앞에는 병자들이 주로 앉아 있고 뒤에는 이제 의자로 해갖고 이제 저희가처럼 아프지 않은데 그냥 기도원 참석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퇴장을 하시는데 그 맨 앞에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꼬마여서 머리를 빡빡 밀고 정말 몸이 너무 이렇게 늘어져서 엄마가 이렇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쇠약한 채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퇴장을 하시다가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걸음을 가셔서 그 아이를 이제 기도해 주시고 가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 아이를 향해 나오시니까요, 그 앞에 한 200명쯤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200명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만 기도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목사님 원래 기도 잘 안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해줬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도 기도 못 받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그 목사님 퇴장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유명한 분이니까, 기적을 베푼다니까, 나도 가서 머리 한번 손을 대면 하나님의 은혜가 직방으로 임할 것 같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병이요, 그 병, 겉으로 들린 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병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병듦과 건강함이나 부요함이나 가난함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허락되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조차 아직도 영적 시각이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보면 그 앞에서 껍벅 죽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요, 세상의 부함이나 세상의 약함이나 다 그냥 잠시 어떤 과정을 위해 주어진 그런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건요, 지금 그것을 통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자기 자신을 정말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병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병에서 하나님이 놓이게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요, 때가 되면요, 그 병을 가진 채로도요, 병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살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지나가시더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증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향해 뭐라고 또 이야기하나요? 10절입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름답다는 건요, 단순히 모양이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머리털이 이렇게 있는 것이 참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거고요, 목도 이렇게 그냥 빈 것보다 이렇게 목걸이에 뭔가를 올려놓은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신부가 단장한 모습은요, 사실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한 여자라면 이렇게 묶으면 여기 다 닿잖아요, 뺨에. 사실 이 뺨에 안 닿을 정도의 머리라면 아주 짧은 머리죠. 고대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커트를 안 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다 뺨에 닿았습니다. 그걸 그냥 묶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목에도요, 구슬깨미를 했는데 이 구슬도요, 뭐 비싼 이런 이제 구슬을 매단 게 아니라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개 껍질, 또 이런 사기 조각 이런 거를 묶어서 그냥 목에다 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단장했는데도요, 이 신랑이 보면서 예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볼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요, 시원치 않아요. 아니, 저 사람처럼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좀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도로 좀 결과물도 있고요. 저 정도로 신앙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요. 삶에서도 정말 멋진 그런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아유 예쁘다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왜죠? 바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사야 6장 10절에는요 바로 그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단장했는지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히실 때 우리 벌거벗고 추한 모습이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멋진 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지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요 네가 진짜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자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교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땅의 삶,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고 실패가 많은 이 땅의 삶을 통해 이 교회가 이런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해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11절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신랑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제 신랑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이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줄게,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신부를 향해 뭐를 해주겠다고 얘기합니까? 금사슬에 은을 박아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은 목걸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금으로 된 줄에다가요 은으로 장식을 매다는 그런 금은 목걸이. 사실 고대에도요 금과 은이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신부가 스스로 단장한 건 뭐에 불과해요? 자기 머리 이렇게 따서 내린 거에 불과해요. 또 조개 껍질 사기 조각으로 만들어서 대충 목에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예쁘대요. 근데 이 신랑이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단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본격적이고 완전한 준비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내시냐의 그 결과에 따라 그 선물과 은혜로 주어진 결과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요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아내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를 때는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오해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서 아름답게 내올지를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11절에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묘사를 읽어보시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가서 21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들 사실
뭐 우리가 아는 보석도 있죠. 뭐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 종류의 보석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보석도 많아요. 근데 이 보석들이 다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할까요? 여러분, 원래 보석은요, 원석 그대로는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원석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쪼갭니다. 그래서요, 보석이 가장 아름다워지려면요, 그 모양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각도로 가장 많은 각을 낼 때 그 보석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누군가 비춰줘야 돼요. 근데 각이 여러 개의 각이 있으면요, 그렇게 들어온 빛이 그 안에서 여러 개의 굴절과 이런 투과를 통해서요, 다양한 빛깔을 내는 형태로 그 빛을 여러 가지 요소로 반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존재는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메스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칼로 우리를 잘라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디자인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쪽을 잘라내시고 저쪽을 다듬으시고 이쪽을 연마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보석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각각의 사람마다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흔적들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깊어지게 되나요? 성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나도 기름은요, 나드라고 신약에서는 번역되는 나드 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나도 기름, 나드 향이요, 또 가장 강력한 이런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히말라야에서만 나는 약초예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정말 향기를 바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왜 하필이면 나드 기름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흘린 이 마리아의 이런 향유 옥합, 이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게요, 우리가 죽을 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우리로부터 이런 나드의 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가 부인되고 죽임을 당해야 그곳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향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여러분, 이제 고대 여자들은요, 이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목에다가 주머니를 매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몰약 주머니를 매달고 다녔다고 해요. 뭐 물론 이 몰약이라는 게 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앨 수 있었죠. 몸에서 얼마나 나쁜 냄새가 났으면 이 몰약은 원래 언제 주로 사용됐죠? 시체 냄새를 없애는데 사용한 그런 주머니입니다. 결국 이 아가서에서 7번이나 이 몰약이 나오는데요, 이 7번이나 나오는 몰약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몰약이 나올 때는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때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런 몰약도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바로 그런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흔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향기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죽음이요, 굉장히 거부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까?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흔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기억하고 선포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의 흔적이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흔적이 또 14절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벨화라고 하는 꽃은요, 하얀 꽃이고 이렇게 꽃이 여러 송이가 뭉치로 핀대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넓은 평원에 이 꽃이 피어 있으면요, 사실 포도밭 같은데 원래 그 엔게디라는 데가 이제 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포도밭에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샘 곁에다 이렇게 오아시스 근처에다 포도밭을 만드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엔게디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 꽃이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멀리서도 이 꽃향기가 나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포도밭을 만들었구나. 이 포도 냄새보다 다른 냄새보다 이 꽃향기가 그 주변에 아주 널리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마치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 반응이 그가 정말 내게는 그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향기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이들의 관계를 점점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또한 어떻게 더 깊어지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성도의 상호 고백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15절은 신랑의 고백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여기에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이 반복되는 단어 말고도요, 또 감탄사인 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한글 성경 가운데 이제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거든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내 사랑, 그대는 아름다워. 아, 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 감탄사가 2번이나 들어간 거예요. 사랑 고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쁘고 예뻐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너 그냥 괜찮아, 너 그냥 쓸만해, 이게 아니라 예뻐,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이런 깊은 반응.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요, 순결함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6절에서 그러니까 이 신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여기에서도 또 신부도요, 신랑을 따라 또 감탄으로 사실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사랑스럽고 화창하다고 한 것은요, 이것도 이제 어떤 것이 아주 그 용도에 맞게 잘 만들어져서 멋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랑을 향해 신랑이 고백한 것 같은 똑같은 반응으로 고백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우리 침상이 푸르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 다음 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하는 표현하는데요. 이거는요, 이제 세상 전체가 푸르다라는 건요, 이 푸른 풀밭에 이제 신랑이랑 나온 거예요. 장면이 전환된 것입니다. 서로 이런 사랑 고백을 하다가요, 이제 풀밭에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둘이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이게 자연 전체가 우리 집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으로 세우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세웠어. 그러니까 자연에 누워서 그 자연에서 이게 우리 집이야 라고 신랑과 온 세상을 자기 집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나타내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한요, 그 성막을 이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갔는데요. 거기도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성전 안에 들어갔고요. 지성소에는 그 중에서 선택받은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세상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만드는 유일한 나무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성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오든지 집에 가든지 내 직장에 있어서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